하나님, 오늘도 2월의 마지막 날 이렇게 저희들을 아침 일찍 또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모든 공동체들이 다 하나님의 것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또 우리가 새롭게 맞이하는 3월 한 달도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요, 우리 함께 성경책을 보시거나 아니면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 오늘 은혜의 말씀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기도란 여러분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언어입니다. 마치 멈출 수 없는 그러한 우리의 숨, 즉 호흡하는 거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호흡이 멈추게 되면 우리가 죽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기도를 멈추게 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그거는 죽는 거와 마찬가지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시편을 보게 되면은 대부분의 기도가 물론 우리가 성경책이 악보로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시편에 있는 기도의 내용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 노래, 즉 멜로디로 불려진 그러한 기도문입니다. 다만 이제 악보가 없기 때문에 그 가사만 나와 있는 거지 시편은 대부분이 찬송가였습니다. 이렇게 기도가 멜로디로 불려졌다는 것을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기도란 찬양이다, 이렇게 우리가 또한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모든 찬양은 단순한 그냥 노래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그냥 멜로디를 입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분들은 이 찬송가,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이 복음성가 다 기도예요. 그냥 기도인데 거기에 멜로디를 붙였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는 찬송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기도는 우리가 이 악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그러한 하나의 방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40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이 말을 반대로 하면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빠지는 이유는 뭐라고요? 기도 안 하기 때문에 빠지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와 있는 그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하기를 안 하는 것, 기도하기를 쉬는 것, 기도하기를 멈추는 것은 곧 죄 짓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사무엘 선지자가 이야기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야훼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즉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하기를 멈추는 것, 기도하기를 쉬는 것도 죄라고 아예 단정지어서 말씀을 한 겁니다. 이렇게 기도란 하나님과의 대화요, 또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요, 또한 영적인 호흡인 것입니다. 또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 기도를 멈춘다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통로가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 더 확장돼서 얘기하면 죽은 신앙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린 다 기도는 생명의 호흡입니다, 이렇게 뭐 아주 중요한 내용을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우리의 생명줄이라는 것, 기도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기도를 멈추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참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환경이 안 됩니다. 이렇게 참 기도에 대해서 기도를 못한다는 이유는 만들기만 하면 100가지 1000가지가 그 이유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기도는 단순한 어떤 그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기도가 뭐냐? 우리 인간 내면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본능입니다. 본능. 단 불신자들,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인간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본능을 다른 데에 쏟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올바르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지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겨놓은 그 DNA, 기도라는 DNA를 엉뚱한 곳에 발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또는 권력을 향해서 또는 다른 우상을 향해서 그 기도라는 행위를 그릇되게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는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길, 통로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할 수가 있습니다. 꼭 어떤 정해진 시간, 꼭 어떤 정해진 장소에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특정한 장소나 특정한 시간에 따라서 규칙적으로 하는 기도하는 습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꼭 내가 정한 시간, 꼭 내가 정한 장소가 아니면 또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그런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기도란 규칙적인 시간과 장소도 매우 중요합니다만, 그 시간과 장소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언제나 어디서든지 대화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소통할 수 있는 통로가 바로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동행할 때 가장 필요한 우리의 삶의 중심적인 기둥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기도를 멈추고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우리가 왜 기도를 멈추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한번 함께 알아보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기도로, 기도의 생활로, 기도의 삶으로 그 회복하는 길로 일어서는 시간을 함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는 왜 기도를 멈출까요? 그 이유가 참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 몇 가지만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기도를 안 하게 되는 이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 생활을 멈추게 되는 이유는 첫 번째, 응답 없는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 때문입니다. 하나님한테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한오라기에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심정으로 우리는 애타는 마음으로 누구나 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 응답이 즉각적으로 온다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실상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러할 때 어떠한 마음입니까? 어떠한 심정입니까? 하나님한테 참 섭섭하지 않습니까? 예, 저만 그런가요? 예. 우리는 이럴 때 몇 가지 중요한 문제를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응답이 없을 때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가?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혹시 어긋나는 기도가 아니었나?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각도로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경우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그 몇 가지만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경우,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야고보서 4장 3절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예, 또 있습니다. 시편 66편 18절에 보면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다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예, 잠언서 15장 8절 시작. 악인의 제사는 야훼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예, 마지막 잠언서 15장 29절 야훼는 악인을 멀리 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자,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경우, 지금 네 구절만 살펴보았는데요. 결론이 무엇입니까? 죄악을 품고 있는 상태에서 그걸 해결하지 않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외면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이기적인 마음으로 정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죄악을 품은 상태에서 기도하고 있다면 그것도 주님께서 듣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어요.
또 정직하지 않는 그러한 기도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지 악인의 기도는 들으시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뭐 기도 일단 하기만 하면 뭐 되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절대로 쉽게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의외로 참 많이 틀려요. 우리는 그냥 기도만 하면 앉아서 그냥 교회 와서 그냥 하나님 앞에 뭐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뭐 자연스럽게 응답이 와야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아주 깊은 그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그 진정성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참 요즘에 많이 묵상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그 심각하게 아주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러한 혼탁한 시대에서 특히 마지막을 달려가는 이 어려운 시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로 내가 심각하게 아주 진정성을 갖고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 왜 내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일까? 왜 이 시대에 이런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일까? 한번 우리가 진지하게 하나님에 관하여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많이 다름을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조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뛰어나게 생각이 높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며 내가 정한 때와 하나님이 정한 때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무리 내가 힘들어도 마음이 힘들어도 그걸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결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그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안심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은 악한 것입니까? 선한 것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그 선하심 우리를 향한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영원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것이 가장 안전한 보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때를 쓰고 몸부림을 쳐도 안 되는 것이 만약에 있다면 그것은 아직 하나님의 뜻이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범사에 그 기간, 그 때를 두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대표적인 말씀, 우리가 다 아는 말씀입니다만 전도서 3장 1절로 2절까지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전도서 3장을 쭉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정한 그 기간,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뭐 누구나 다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영적인 섭리를 어쩌면 우리는 무시한 채 그냥 막무가내로 혹시 우리는 기도로 고집을 피우지 않았나 우리가 가끔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 우리에게 가장 완벽한 때를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혹시 기도에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렇다고 해서 기도를 멈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그 완전성을 끝까지 신뢰하시며 인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주장대로만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결론은 하나님의 뜻으로 맞춰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기 전에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그 십자가의 끔찍한 그 고난을 옮겨달래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나님한테 애원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예수님도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육신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왔기 때문에 그 물리적인 고통과 그 많은 수모를 감당하기가 힘드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요구하는 바를 하나님 앞에 요구했습니다. 이 십자가의 고통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로 끝낸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따르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러나,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 원대로 하세요. 아버지가 정하신 대로 하세요. 아버지가 정한 때, 아버지가 정한 시간, 아버지가 정한 그 모든 계획에 따라서 나를 아버지 마음대로 사용하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결론도 이렇게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음껏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허락하신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많은 간구를 합니다만 기도의 결론은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끝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왜 기도하기를 멈춥니까? 그 원인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분노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분노에 사로잡혀 있을 때 기도를 안 해버립니다. 분노란 대부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 어려운 상황이 찾아왔을 때 생겨납니다. 주로 연단이 오거나 환난이 찾아왔을 때 분노가 생겨나고 화를 불러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가 올 때는 우리의 인간의 그 영적인 눈이 가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뢰를 안 보이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안 보이게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안 보이게 합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못 보게 합니다. 다시 말해 사람이 분노, 즉 성을 낸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완전한 의를 이루지 못하며 곧바로 죄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노를 유발시키는 그 연단과 환난을 만날 때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반대로 죄의 통로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분노를 절제하고 온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이 연단에 관해서, 환난에 관해서 우리에게 도대체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얘들아, 연단이 오면, 환난이 오면 성내고 분노해. 그리고 응답이 없으면 기도를 멈춰. 이렇게 하던가요? 아닙니다. 물론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시편 50편 15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이 오면 분노를 내고 기도를 멈추라고 하던가요? 아닙니다. 환난이 오면 하나님을 부르래요. 그럼 부르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너를 건지게 해요. 건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면 우리가 가만히 있나요?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너희에게 환난이 찾아왔을 때 너희들이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나는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그러면 너는 당연히 나를 바라보며 감사로 영광을 돌릴 거야. 즉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거야. 이렇게 시편 50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 50편의 15절은 정말 우리가 삶 가운데 여러분들 암송하셔야 돼요. 비슷한 내용입니다. 46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억울함과 분노가 참 일어나기 쉬워요.
환난을 당할 때 또는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분노가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거 자체가 악하거나 죄악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분노를 어떻게 처리하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분노가 일어날 때 우리보다 더 극심한 환난을 통해서 분노를 일으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노하지 아니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참으시고 우리의 환난을 대신 이겨주신 주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정말로 거짓말처럼, 정말로 신비스럽게도 그 분노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히브리서 12장을 통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중요한 말씀이니까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를 참으셨대요. 그 환난을, 십자가라는 연단을 참으셨다고 합니다. 왜? 우리를 위하여 참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정말 끓어오르는 그러한 참을 수 없는 그러한 억울함과 분노가 여러분들에게 치미신다면 그것 때문에 죄의 통로가 되지 마시고 그 순간 우리를 위하여 그 부끄러움과 고통을 참으신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신다면 여러분들도 주님처럼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왜 기도하기를 멈출까요? 이것은 절박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또 제가 제 자신을 바라볼 때도 이 절박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찾는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절박함이 없다는 것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어도 충분히 문제가 해결 가능하다고 믿으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한다면. 당신 없어도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찾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종교 생활입니다. 그냥 좋은 말씀 들으러 가는 거예요.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내 마음을 경건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착하게 살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 절박함이 없다는 것, 즉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은 실상 하나님이 주신 그 법보다, 하나님의 법보다 이 세상의 가치관을 더 실제적으로 의지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원리가 더 안전하다고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란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성도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통로가 끊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교회를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죄인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인생을 더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인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만드신 분을 우리가 의지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거기까지 생각이 너무 짧은 거예요. 세상의 풍족함에 인생을 맡기게 되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고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어려워도 풍족한다면 하나님을 안 찾는다는 거예요. 당신 없어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께서 이 세상의 말세를 대표하는 7교회에 편지를 쓰는 장면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7교회. 그 중에서 이 사대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사대교회에 보내는 그 편지의 내용을 보면은 주님께서 그 사대교회에 다니는 성도님들한테 책망을 하십니다. 야단을 치는 거예요. 뭐라고 책망을 하시냐?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사대교회라는 그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건데 너희들이 살아있는 것 같으나 실상 죽어있는 자랑 똑같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제가 노란 글씨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행위라고 했습니다. 믿음이라는 말 사용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 행위를 안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행위를 저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위는 함께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2장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사대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살아있는 것 같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실상 사대교회의 사람들은 세속화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살아있는 것 같은 교회였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잘 돌아가는 교회인 것 같았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뭐 행사도 잘 치르고 뭐 사람들도 부쩍부쩍거리고 교회 건물도 좋고요. 아주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싸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의 실상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가득 채워져서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는, 절박함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지도 않는, 즉 하나님을 열망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 즉 죽어있는 자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고 주님은 책망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그냥 형식으로만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책망하셨던 것,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했잖아요. 외식하다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 겉과 속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즉 속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이거를 뭐 위선적이다, 외식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대교회가 바로 이런 외식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으면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있어야지만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믿지도 않으면서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형식적으로 예배하고 형식적으로 일을 진행하는 그러한 교회가 바로 사대교회였다고 예수님은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너희들이 살아있는 것 같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 말세를 대표하는 교회 중에서 사대교회에게 그렇게 책망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말세를 대표하는 7교회는 바로 지금 오늘날 이 전 세계로 퍼져 있는 모든 교회를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경각심을 갖고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해결 방안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계시록 3장 3절에서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예, 바로 이겁니다. 각자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에 어떻게 받았는지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회개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회복의 길입니다. 우리가 혹시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우리가 겉으로는 하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들이 그 은혜를 어떻게 받았는지 다시 생각하고 다시 회개하면 하나님은 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았는지 다시 기억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회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그 열망하고자 하는 마음을 구하면 돼요. 이거 그런 목사님, 그런 마음이 들 때까지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을 열망하고자 하는 마음 안 생겨요. 구해야 됩니다. 달라고,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 시간 기도가 멈춰진 분들이 있습니까? 기도가 아무리 힘들더라도 또 기도의 열정이 식었더라도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보시면서 다시 용기를 내서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금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믿음이 작다고 주님께 책망받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는 예수님처럼 똑같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면서 복음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변하게 된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자 이들은 복음을 창피해하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시선 보지 않았습니다. 현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사실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성령을 통해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그 이유는 바로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지도 않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없다,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와 성도가 함께 기도함으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넉넉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기에 힘썼던 것처럼 우리도 모이기에 힘쓰며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능력을 받고 여러분들 그 삶의 현장에서 모든 분야에서 다 승리하시고 복음 전도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비록 코로나19 때문에 모이고 싶어도 많이 모이지 못하고 참 어려운 환경에 있지만 여러분들 각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기도로 말미암아 반드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일 수만 있다면, 모일 수 있는 환경이라면 최대한 대로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이 어둠의 시대를 뚫고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그러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부활의 주님을 보면서 기도로 승리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실망이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외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그 때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던 이유는 분노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분노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분노했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에게 분노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분노는 죄로 연결되는 죄악의 통로였습니다.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분노해야 할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도 없는데 십자가를 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노가 일어날 때마다 우리를 위하여 대신 그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열망하는 그 절박함이 우리에게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는 그 고백을 날마다 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혼탁한 시대를,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는 이 시대,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점 없어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지는 이 시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길입니다. 또한 성령의 충만함은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간구해야 합니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멈춰 있습니까? 그렇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어려운 시대를 능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부르시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